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요? 이렇게 2024년도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우리가 있을 곳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인 전쟁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할 곳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할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 믿는 자가 가야 될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21장 1절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믿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 죄가 만연했던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에게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까? 또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십니까? 2절 말씀도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거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어떠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까? 이것도 21장 3절과 4절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믿는 자와 함께하여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됩니다.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놀라운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후 5절 이후에 그리고 22장 5절까지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데요. 각종 보석들과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꾸며져 있다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은혜의 책이며 위로의 책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서도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은혜와 위로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타나죠.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7교회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라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내리신 거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는 지옥의 권세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3장 12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축복을 내리고 주시고 있는 것이죠.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니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기는 자, 니카오라는 이 동사를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이기는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이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고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믿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그곳에 상속자가 되며, 그곳에 기둥이 되며, 그곳에 사망 권세를 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상속자로 보장받게 됐다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 온전히 믿으셔서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굳건히 붙잡고 2025년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이나 오래 달리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체육 중간고사가 10km 달리기였습니다. 이것이 그 학교의 전통이었어요. 어떤 학교인지 참. 그래서 그 10km를 달리기를 등수로 매겨가지고 체육 과목의 중간고사로 성적을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인지 알고 싶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요, 여러분, 차를 대절해서 한강 고수부지까지 가가지고 모든 전 학생들을 다 달리기를 시켰어요. 여러분 10km가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정말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걷는 거이 아니에요. 여러분 걷는 게 아니에요. 뛰는 게 시험이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뛰어야 합니다. 10km를 뛸 때에 저에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너무 힘들다. 걸어갈까? 저 사람들도 걷는데 나도 걸어야 되겠다. 앉아서 쉬는 친구가 있네? 나도 쉴까? 아이고, 그만한 친구도 있네? 포기할까? 나도 포기해야 되겠다. 결국 저는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뛰었습니다.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걸 완주했는데 큰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완주했다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학생이었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에는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성적도 잘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기는 자를요, 마라톤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본문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 인생의 마라톤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주하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어서,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성전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며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게 되는 이 축복,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4년이라는 트랙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의 트랙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라톤의 경주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아니라. 인생의 마라톤의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혹시 2025년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우리에게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 이 삶도, 인생의 경주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길,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요, 영생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창세기 때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며 영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결정체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 잘 모르는데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또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또 다른 계명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계명을 아담과 하와는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계명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명이 없으면 피조물과 창조물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따라야 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큰 죄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돼서 그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선악과 열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옛날 번역에는 화엄검을,
불이 도는 칼로 생명나무를 인간이 못 오도록 지키셨다. 그룹들,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나무 길을 보이지 않게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왜 지키신 것입니까? 이유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죠. 사람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그래서 인간 사이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 죽는 존재가 됐는데 생명나무를 먹고 또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화엄검으로 불 도는 칼로 가리셨고 그룹들, 천사들로 이 생명나무를 못 오게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죠.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에서 불칼로 막으셨던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하여 주셔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 아름다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어서 매달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에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왔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창세기, 죄 짓기 전에 그 상황이 다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며 그곳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애통이 없는 그곳이 회복되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이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죄의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닙니까? 이제 그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기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 온전히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의 목적이 낫승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죽으면요 70이며 80이며 강건하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영생나무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상속자가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큰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왜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까?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게 되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직접 선포하며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와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일성 있는 구원의 책이 어디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다 자세히 소개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분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것,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6장 47절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2024년 마지막 주일,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우리 이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믿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의 열매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당부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영생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맨 마지막 2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이렇게 중요한 당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왜곡하거나 수정하거나 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말씀을 빼기도 하고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왜곡합니다. 말씀을 타협케 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절대로 이 악한 사탄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타협가는 생각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히브리어로 이시와 이시아라는 두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분명히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협하고 세상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한 교단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헌신된 결합이 결혼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냥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성경을 고쳐서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완전성을 해치는 악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거룩한 성에서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미로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있을까요? 잠언 30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사회적 상황이,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동성애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책량에 빠진 그들을 오히려 이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단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변용하고 말씀을 더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책략에 우리는 넘어가서 안 됩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2025년도에도 말씀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인간의 육체와 자연의 꽃과 풀은 시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 믿고 2025년도에도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고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마지막 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생, 우리 이 소망 영생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고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온전히 믿고요, 영생 소유하여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인생의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셔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당부에 아멘 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